사도행전 이제 3장에는 어떠한 얘기가 있었냐면은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있어요. 근데 그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성전에 들어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다 들어가는 시간이었어요. 기도하는 시간이어서. 근데 그 성전 문 앞에 걷지 못하는 사람이 앉아 있었죠. 그 사람은 40년 동안 태어나면서부터 40살이 될 때까지 한 번도 걷지를 못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런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구걸을 하는 거죠. 돈을 달라고 구걸하는 상황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키니 그 사람이 걷게 되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다 뛰어나온 거예요. 그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항상 돈을 구걸해서 자기가 돈을 줬던 사람이 이제 걷게 되니까 뛰어나와서 베드로랑 요한이 굉장한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다 보기 위해서 나온 거죠.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여기서 뭐를 하냐면은 우리를 왜 쳐다보느냐, 이 일을 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는 것을, 그들의 시선을 하나님으로 돌리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은 교회나 아니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떠한 일을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게 되죠. 그럴 때 그거를 항상 하나님께로 돌려야 돼요. 그게 예수님 중심의 삶, 아니면 예수님의 중심의 미니스트리, 아니면 예수님의 중심의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사람들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2020년 첫 번째 주일인데, 저도 이제 작년을 한 해를 돌아봤을 때 한국 나이로 이제 40이 됐거든요. 한국 나이로 40인데 이 사람 얘기를 읽으면서 제 생각이 되게 많이 난 거예요.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도 고쳐지지 않은, 그대로 발전이 전혀 없고 항상 똑같은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이 과연 고쳐질까?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고쳐진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입지 않고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계획하시는 그런 모든 것들이 있을 텐데 그게 예수님 안에서 다 바뀌고 고쳐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일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게요. 오늘 성경 제가 쭉 따라가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 행각이라고 칭하는 행각에 모였다. 지금 병을 낳은 사람이 누구를 붙잡았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은 거예요. 왜냐면 너무 신기한 일을 자기가 당했으니까. 그리고 이들이 은인이잖아요. 이제 더 이상 자기는 거짓처럼 구걸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너무나 고마우니까 그 사람을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달려나왔어요. 기적은 사람을 크게 놀라게 하죠. 이 기적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miracle이라고 하지만은 때로는 supernatural work 이렇게도 말하잖아요. 내추럴한 것은 자연이 일어나는 거죠. 물건을 잡았다가 제가 떨어뜨리면 땅에 붙죠. 그거는 잡아당기는 힘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거꾸로 올라가면은 supernatural이죠. 그게 기적이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물건은 떨어뜨리게 하는 그 중력, 그래비티라는 것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물리적으로 뭐라고 그러냐면은 natural law라고 그래요. 법칙이에요, 법칙. 그거를 깰 수가 없어요, 사람이. 나는 오늘부터 이걸 올리고 싶다고 해서 자기가 깰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 만든 법칙이에요. 그런데 누가 깰 수 있냐면 하나님이 깰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만든 법칙을 하나님이 깰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장난치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좋은 뜻에서, 선하신 뜻에서, 지혜로운 뜻에서, 그리고 특별히 죄인들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그걸 사용하세요. 그게 기적이에요. 근데 어떤 마법사가 와서 어떤 마귀의 그런 힘을 빌려서 기적을 행하는 경우도 성경이 되게 많아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일이 현재 아니면 미래에 일어날 수도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런 걸 예언하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다 거기로 따라갈 것이다 그렇게 예언도 있어요. 마지막 때에는. 더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근데 그거랑 그게 어떤 진짜 기적과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과 아니면 그런 나쁜 목적을 가진 기적이 그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 어떻게 우리가 디스턴을 할 수 있냐 하면은 그 하시는 이유를 보면 알아요. 그 목적이라고 하죠. purpose라고 그러잖아요. 그 목적이 뭐냐면 사람을 어디로 이끌어요? 예수님한테 이끌면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누구한테 이끄냐면 사람에게 이끌면 그건 마귀가 하는 기적일 수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런 기적을 행했는데 그 사람이 일어나서 와 베드로 요한 너는 진짜 대단하다. 앞으로 내가 너를 섬길게. 네가 하라는 거 다 할게. 네가 말하는 거 하면 내가 집도 팔고 네가 하라 그러면 내가 직업도 그만두고 다 너를 따라다닐게. 아니면 네가 나보고 더 열심히 일하면 내가 더 열심히 일할게.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의 말을 따르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는 기적이 아니에요. 베드로 요한은 딱 이렇게 말하잖아요. 베드로 요한이 이제 그 사람들의 시선을 다 어디로 옮겨요? 다 포커스를 예수님한테 옮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이에요. 자, 또 12절 읽어볼게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이 일을 기이히 여기느냐?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렇게 말했죠.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기적이라는 것은 주목하기 위해서 이제 만든 거예요. 주목이라는 것은 관심이 없다가 관심이 팍 생긴 거예요. 그게 이제 주목이에요. 근데 기적은 그런 주목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 그냥 이렇게 쓱 내추럴하게 지나가면 사람들이 관심이 없잖아요. 근데 기적을 탁 행하셔서 어떤 슈퍼내추럴한 게 일어나면 사람들이 탁 어텐션이 생기잖아요. 그 어텐션이 생기는 건 잘못한 거가 아니에요. 근데 그 잘못한 건 뭐냐면 어텐션을 베드로와 요한한테 줬다는 게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니네 어텐션은 좋은 거지만 우리한테 그걸 하지 마라. 그거는 베드로와 요한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거를 그 모든 영광을 자기가 다 가져가게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자기가 드릴 영광이 없죠. 그럼 그건 하나님한테 죄를 지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요한이 그거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네들이 아무리 나를 믿고 따라도 살베이션은 없다. 구원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을 믿어서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어떤 책 아니면 철학 아니면 어떤 선생님 아니면 유튜버 그걸 다 들어봤자 구원이 없어요. 심지어 저도 말씀 전하는 저도 여러분이 저를 신뢰를 하지만 제 하는 이 말이 다 성경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일 때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가 다른 말을 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의 시선을 예수님한테 지금 돌리는 건데 베드로랑 요한이 지금 뭐라고 말했냐면은 사람들이 지금 미스언더스탠 하는 거가 두 개가 있다 하면서 경건과 권능과 경건 power or godliness 이렇게 두 개를 말해요. 예, 지금 이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근데 이게 되게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자, 파워는 뭐냐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했죠. 지금 걷지 못한 사람은 걷게 했잖아요. 그거는 아무도 할 수 없는 능력을 베드로와 요한이 한 거예요. 그러면 그 파워는 분명히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 파워를 본 거고 그리고 경건, godliness 그거는 나는 죄인인데 저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오해를 되게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성인 숭배라는 게 있어요. 성인은 영어로는 saint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말로 하면은 성인도 되고 또 성도도 돼요.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죄를 씻으셔서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으로 보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성경에. 그 방법밖에 우리가 죄를 구원받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제가 저 사람이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거 죄를 용서하실 수 있냐라고 하는 그 의심을 다 없애고
나도 그렇게 구원받았으니 저분들도 그렇게 구원받았다는 걸 내가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그분들이 확실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있으셔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확신이 있으시면 그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아무도 그분들을 하나님의 손에서 뺏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성도예요. 근데 이제 그걸 성도를 영어로는 세인트라고도 하고 천주교에서는 그걸 세인트를 또 성인이라고도 말해요. 근데 천주교에서는 성인 숭배라는 게 있어요. 성인 숭배. 그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베드로, 요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죠. 지금 왜냐하면 40년 동안 걷지 못한 사람들을 걷게 했잖아요. 능력이 있었죠? 능력이 없지 않아. 지금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게 기적들을 행한단 말이에요. 이 기적이라는 힘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얼마나 대단하길래 그런 기적을 행할까라고 하는 사람들의 착각이 생겨요. 그렇죠? 근데 그 대단하다는 거가 뭐냐면은 그 사람들은 왜 대단한 그 기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을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한테 주신 건데 왜 주셨을까 생각해보면 그 사람이 경건해서 준 거다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 경건이라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내가 행동으로 짓지 않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걸 포함해서 말로도 안 짓고 생각으로도 안 짓는 게 경건이에요. 경건은 거룩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시죠? 그분은 악을 행하지 않으세요. 선을 행하세요. 그분은 악한 걸 생각하지 않으세요. 선을 행하세요. 하나님은 누구를 골탕 먹이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선하시니까. 근데 사람은 아니잖아요. 내가 그걸 행동으로 안 하더라도 내가 손해볼까봐 행동으로 안 하더라도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말을 할 수가 있죠. 그 죄가 있잖아요. 그 죄가 죄를 안 져서 아주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 저를 사용하셔서 어떤 기적을 행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하시죠. 근데 지금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일하시는 때가 아니에요. 그 성경이 완성된 후로부터는. 후에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은 저 목사님은 얼마나 경건, godly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런 파워를 주셨을까라고 misunderstood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나는 너희들하고 똑같은 죄인인데 내가 더 죄를 안 짓는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이런 능력을 준 게 아니다.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 가들리 했을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근데 왜 그렇게 됐냐면은 예수님을 미리 만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어부였어요. 얼마나 거칠어요, 어부들이. 그렇잖아요. 굉장히 거칠고 그런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거룩한 분이잖아요. 그분하고 같이 붙어 있으면서 거룩의 영향을 받은 거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서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뀐 건 맞는데 내가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능력을 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바뀐 거다. 너희들도 예수님 만나면 너희들이 원하는 그 능력, 너희들이 원하는 그 가들리네스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되셨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원해야겠다라고 나를 이렇게 구원하시면은 얘가 정말 죄를 안 짓는구나 해서 구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난 다음부터 죄를 안 짓게 되는 거예요. 아니, 경건하게 되는 거예요. 죄를 안 짓는 건 아니지만 경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똑같이 있는데 이 사람은 경건하고 이 사람은 경건하지 않아서 이 사람을 선택해서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똑같기 때문에.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요한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기적을 했지만 그리고 심지어 너희들보다 경건하지만 지금은 그렇지만 너희들도 예수님 만나면 다 그렇게 된다. 예수님한테 그들의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을 누구신가라고 이제 설명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설명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한테. 13절 보실게요. 13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영어로는 그냥 God이라고 그러죠. 근데 한국에서는
하나님, 뭐 아니면 천주교에서는 하느님, 뭐 아니면 또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신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 단어가. 그렇지만 이제 universally 그냥 God이라고 부르잖아요. 영어에서는 God이라고 부르죠. 그럼 어떤 God이냐?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God이냐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아브라함이 할아버지고 이삭이 아들이에요. 그 다음에 야곱이 이삭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3대죠. 이렇게 3 generation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인데 야곱, 그 다음에 이삭,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거 알려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나 믿는다. I believe in God. 그러죠. 그럼 generally speaking이잖아요. 그냥 세상의 창조자, creator, 누군가 만들었겠지. 그리고 우연은 없으니까 내가 죄를 지었을 땐 또 나쁜 일이 일어나고 착한 일 했을 때는 좀 선한 일이 일어나는 것 같으니까 뭔가 있다 해서 그냥 generally God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럼 똑같은 하나님 믿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분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 일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보지 말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럼 언제 나왔던 사람이냐 하면 아브라함은 BC 2000년에 나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있었어요. 그럼 그 전엔 사람이 없었느냐? 사람이 있었죠. 그 전에 사람이 있었죠. 그 전엔 누가 있었냐? 노아가 있었던 거예요. 노아. 그럼 그 전에 사람이 없었냐? 아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지금 엄청 많잖아요. 이 지구상에. 그리고 다 다양한 말을 쓰잖아요. 문화도 있고. 근데 원래는 사람이 다 하나님을 알았어요. 왜냐면 아담의 자손이니까. 아담이 다 말을 했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고 에덴 동산에서 이런 죄를 져서 쫓겨났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됐다. 땀을 흘려서 먹고 살고 죄를 지어서 죄성이 있어서 항상 죄를 짓게 됐다. 이런 걸 자기 자손들한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 말씀 따라라.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겠어요. 아담이. 그 사람들이 살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살다가 쭉 내려오다가 이제 노아 때가 돼요. 근데 노아 때가 되면서 그 몇 대가 되면서 이게 전해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메시지가 없어져 버렸어요. 노아 때 완전히. 그래서 노아 가족 빼고는 아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홍수로 사람들을 멸하시고 난 다음에 노아 그 가족으로부터 4명의 커플이죠. 그때부터 사람들부터 퍼져나가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바벨탑. 신할 평계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촥 퍼져요. 언어가 다 달라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때까지도 다 알고 있어요. 노아, 우리 할아버지 노아가 이런 일이 있었다. 너네 반드시 하나님 믿어야 된다 하고 퍼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또 몇 대 지나가면 안전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원래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요. 자기들이 원하는 우상을 만들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은 언제 나왔냐? 노아로부터 또 몇 대 뒤에 아브라함이 나와요. 그럼 아브라함은 그러면 저나 여러분보다 굉장히 파워가 있고 godly person이었냐?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세요. 그래서 난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거는 그분의 wisest decision이에요. 우리는 왜 그렇게 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게 하셨어요.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네가 있는 거기에서 나와서 Promised Land로 가라. Land of Canaan.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지금의 팔레스타인. 거기로 가라라 그래요. 아브라함. 그래서 가요. 가다가 약속을 받고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은데 약속의 씨앗인 이삭을 또 낳아요. 그 전에 또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또 이슬람의 그런 종교가 생기고 막 지금까지도 싸우잖아요. 하나님 하지 말라는 일을 했으니까. 어쨌든 하나님은 누구냐면 이 세상을 만든 하나님은 원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우리 조상으로 따라가면. 그랬는데 안전해졌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사람을 뽑아서 다시 또 알게 하세요. 그때가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그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걸 하셨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유대인들도 그분 알지, 우리도 혈통상으로 bloodly 우리의 father야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유대인들은 이 Jewish라는 게 people of Israel이잖아요. people of Israel은 이스라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이스라엘은 누구냐면 야곱이에요. 야곱. 에브라함, 아이작, 인 제이콥. 제이콥이 나중에 이름이 바뀌잖아요. 그게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에 12명의 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12지파, 12 tribes라고 그러잖아요. 이 12지파가 나중에 커져서 이스라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브라함 알지, 우리 조상인데,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또 읽어볼게요. 13절에 곧 우리 조상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그 조상의 하나님, 그 하나님인데 지금 이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랑 관계 있지, 아브라함 우리 조상이지, 관계 있지 했는데 이 사람들하고 전혀 관계없는 예수님의 이름을 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도 다윗의 족속으로 났지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안 믿잖아요. 지금 선지자로도 안 믿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지금 죽였잖아요. 이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이 이 일을 한 거다라고 이 사람들한테 알려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 종 예수는 누구냐면 너희가 빌라도에게 넘겨줬던 사람이다. 그리고 결혼한 것을 너희 앞에 부인하였다. 14절에 보시면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였다. 그 예수다 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면은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잖아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어요? 처량한 신세가 됐어요. 로마 그 엠파이어의 이제 그 속국으로 그 통치를 받는 상태가 됐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금 나라인데 이렇게 다른 나라의 통치를 받는 게 맞냐? 메시아를 보내줄 거다. 그 메시아를 기다린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기적을 행했어요. 그리고 또 사람들을 막 깨우치는 말씀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메시아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들어오실 때 막 박수치고 막 호세나 호세나 찬양을 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해서 잡혀갔어요. 빌라도라고 하는 로마의 가버너한테 잡혀서 그 재판까지 받았어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면 그거를 다 뿌리치고 그래서 우리를 막 자유롭게 해줘야지 왜 저렇게 처량하냐, 저거는 하나님이 말하는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우리의 메시아가 아닌데 메시아인 것처럼 했으니까 넌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랬냐면 신성모독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냐면은 이 본디오 빌라도가 내가 인베스티게이트를 해봤는데, 신문을 해봤는데 아무 죄가 없더라. 근데 왜 죽이려고 하냐? 그러니까 그냥 죽여라 계속 그렇게 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6월절 유대인의 할리데이, 그때 한 명을 풀어줘요. 그래서 이제 살인자 한 명 있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있는데 둘 중에 누구 풀어줄까 딱 그래요. 왜냐면 이렇게 해서라도 풀어주고 싶은 거야, 이 본디오 빌라도가. 그럼 자기는 주이시가 아니고 걔네들 종교랑 아무 상관없으니까 자기 손에 피 묻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을 자기 죄로 이렇게 죄인이라고 그러면 자기 손에 피 묻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재판장으로서. 그래서 딱 2명을 내보니까 유대인들이 저 살인자를 풀어줘라 그래요. 그래서 살인자가 풀려요. 근데 유대인들이 거기서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엄청난 죄를 저지른 거구나, 하나님한테.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메시아 그 아들을 우리가 원해서 죽였구나 생각한 거예요. 지금 13절의 중간쯤 보시면은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종이라고 그러지? 이런 말에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성경 읽을 때 이사야 53장 읽었거든요. 그 이사야 53장 나중에 다시 가서 읽어보세요. 거기에 보면 나의 종이 있는데
그는 죄가 없고 그는 나의 사랑하는 나의 종인데 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죽을 것이다. 죽어서 많은 사람을 살릴 것이다. 그가 나의 종이다. 내가 사랑하는 종이다. 계속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분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종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 이사야 53장에서.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왜 종이 됐냐면은 원래 우리 관계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죠? 그럼 그분은 주인이에요. Lord.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servant예요. 그냥 하나님이 너희들 이걸 잘 가꿔서 아름답게 해라. 그러면은 하나님은 주인이고 우리는 servant죠. 우리한테 주신 게 많잖아요. 뭐 건강 아니면 재물, 지식 뭐 이런 걸 다 사용해서 막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우리 이웃도 내가 사는 곳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인 아니잖아요. servant죠. 그 관계의 원래는. 그런데 하나님은 아들이 있으세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원래 예수님은 몸이 없으시죠.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모의 형태로 종의 형태로 오셨다고 그래요. 형태라 그러면 이제 form이죠.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마치 종처럼 오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말할 때는 구약 성경에서 어떨 때는 servant of God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servant고 그 다음에 14절 보실게요. 14절에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었다. 이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제가 그 얘기예요. 예수님은 거룩하고 의로운 분이세요. 거룩하다는 것은 죄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죄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아담은 처음에 죄가 없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든 건 다 좋은 거기 때문에 아담은 죄가 없이 만들었어요. 근데 아담이 죄를 지었잖아요.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은 죄인이었고 아담의 후손은 다 죄인으로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을 낳아봐서 알지만 우리 자신을 봐서 알지만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는 죄를 져요. 그리고 상황이 더 편하면 더 죄를 질 때가 많아요. 그게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아이를 봐도 너무나 사랑스럽지만 쟤는 저렇게 어떻게 가르쳐주지 않아도 저런 걸 할까? 나의 죄성이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아, 쟤 내 아들이구나. 내가 그 갖고 있는 죄성 그대로 갖고 있으니까. 그게 죄성이란 말이에요. 그게 끊어지지 않는. 근데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나셨지만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거예요. 그러면 원래 하나님이시니까 사람의 형태로 나셨을 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종의 형태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셨지만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여기고 구원자로 여기는데 그분이 죄가 있으면 얼마나 우리 인생이 힘들겠어요. 마치 여러분의 국가의 리더가 계속 죄를 짓는 사람이면 여러분의 삶은 점점 힘들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럼 마찬가지. 나의 주인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항상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의심이 안 가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분이 얼마나 좋은 분이겠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런데 그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뭐라고 했어요? 부인, deny,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살인한 사람을 너희들이 구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그 씻을 수 없는 죄성, 악함을 드러낸 거예요. 이제 이 베드로가.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은 15절에 보시면은 생명의 주를 죽였다. 굉장히 모순적인 말이 나와요. 생명의 주를 너희가 죽였다. 자, 사람이 하나님을 죽일 수 있을까요? 사람은 하나님을 죽일 수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한. 그쵸? 그래야지 하나님이잖아요. 전능하신 분이신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 죄값을 대신 치르는 자리에 가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그걸 우리는 모르고 악한 행동을 한 거죠. 이 사람들이. 생명의 주를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눈으로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걸.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 만에 성경에서 누차 예언된 대로 살아나셨어요. 그거를 제자들도 안 믿었어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기 전에도 안 믿었어요. 내가 죽을 것이고 그렇지만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그래야 너희들이 구원받는다. 너희들 죄값 치를 수 있는 방법 없다.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제자들이 그걸 믿지를 않아요. 그 믿을 수가 없는 일이니까. 사람이 죽으면 죽은 거지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 그 물리적으로 신체적으로 살아날 거라는 걸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살아난 다음에 엄청 무서워했어요. 이 제자들이 만났을 때.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따르던 나다 하고 자기 자신을 보여줘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토마스. 도마는 예수님의 이 창으로 찔린 자국들이 있어요. 손과 못자국, 그다음에 옆에 창으로 찔린 옆구리 자국을 내가 만져봐야 내가 믿을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결국은 믿음을 얻어요. 이제 믿음이 아니라 이제 본 거죠. 그래서 증인이 된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그 예수님을 봤으면 증인이 된 거죠, 이제. 그래서 내가 증인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예수님을 살리셨고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 예수님이 살아나신 예수님이 이 병자를 고친 거다. 그러니까 나를 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16절 보실게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 그 병자가 40년 동안 절름발이었던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고 그리고 그 이름이 너희가 지금 보고 아는 이 걷지 못하던 사람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 건강하게 만들었다.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하였다. 사람을 완전하게 하였다 라는 거.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거룩하세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아주 일부분의 예수님의 그 능력과 경건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3년 동안 같이 제자 생활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런 능력을 잠시 부여하셨으니까 그걸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원래 그 모든 것의 근본은 다 예수님이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게 너희들이 지금 믿어야 할 그 이름은 베드로나 요한이 아니다. 너희들이 믿어야 될 그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근데 그분을 너희들이 죽이고 살인자를 대신 구했다. 그런 일을 너희들이 하였다. 근데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너희들이 그렇게 조상이라고 말하는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다라고 지금 설명을 쫙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유대인들이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이제는 믿거나 아니면 또 디나이하거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막 일이 일어나요. 이제 회개하는 사람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난 끝까지 디나이하거나 이렇게 두 가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확실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이 경건, 이 godliness, 그 다음에 능력, 파워가 생겨요. 근데 무슨 파워냐면은 내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파워예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하고 내가 상관이 없고 디나이를 하면 내 안에 그 능력은 없어요. 그리고 godliness, 거룩한 내가 옛날에 그 진흙탕 속에서 살았던 그런 모습에서 나올 수 있어요. 그게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을 때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게 없어요.